예, 다 같이 창세기 50장 20절 봅시다.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래 됐네요. 이게 meant입니다. M-E-A-N-T, mean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God meant it. 여기 이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선한 것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셨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계획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는 악을 행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게 참 편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팔아버리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아버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요셉의 전령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나와 17절에 이에 요셉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죠. 그러나 18절 그의 형들도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린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빌었어요. 사실 우리 형들이 빌었지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20절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19, 20절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지금 이 한 요셉이 형들한테 한 말이죠.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맞죠? 했죠?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 의도는 다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인생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렇게 사방에 나의 대적들이 많아. 힘든 일도 많고 사기치는 놈도 많고 속인 놈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있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악을 계획하도록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 말이거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하고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대 또 마귀의 자녀들이 참 거의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저희 성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또 영적인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계획하고 또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참으로 방패가 되시고 저희의 구출자요 또 저희의 요새이고 산성이 되셔서 저희를 모든 것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닥친 모든 일들을 볼 때 시험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혼들이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역설 중 하나인 고통과 불의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병고와 재정적인 어려움에 절망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불의한 세상의 억압에 분노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뒷발꿈치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를 내려치죠. 뒤에서 찌르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거 당하면 절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의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 가장 명쾌하고 강력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요셉이 정확히 팩트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의 계획은 성공 못했죠. 한마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한 사람 인생에서 일어난 엄청난 고통과 기적 같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어낸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체험 요셉이지 한마디로.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고 상인들에게 팔려 머나먼 이집트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나 또다시 거짓 모함에 휘말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 인생도 참 기구하다 싶어도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횡령죄로 내가 쫓겨들어가고 내가 감옥 가고 말이죠.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 모함으로 말이지 회사 잘리고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든 고난과 세월을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모든 과거의 고통을 뛰어넘는 놀라운 간증,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형들의 악한 의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악한 의도조차도 그들의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실행, 그 모든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터져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좌절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면 속에서 가장 밝은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는 분을 넘어서 고통 그 자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게 변화의 능력자예요. 제가 가끔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때 전에 제가 커튼 하는 사람 좀 있었거든요. 미국 처음 하는데. 그분이 제일 짜증난 일이 오래된 커튼을 새로 수리해 달라는 거, 새로 좀 깨끗하게 달라는 거라 그랬어요. 뜯어버리고 새로 달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말은 뭐냐면 인간도 비슷합니다. 새로 하면 되는데 사람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고쳐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없는 거 새로 만드는 게 하나님 편에 편하지. 그 죄인들 고쳐 써서 죄인 고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만들어 쓰겠다는 게 그게 보통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변화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자.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악한 현 세상을, 이 악한 사람을,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변화의 능력자, 변화시키신 하나님, 주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닌데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이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라 그러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저 미운 동생을 없애버리자. 우리 아버지의 편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죠. 그들의 행동은 철저히 악한 의도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을 파멸시켰다, 그를 끝장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을 마주할 때 사람 사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사람이 앞나라 요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불행을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곳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또한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고통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길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 보십니다.
고대 중세시대의 화가들이 거대한, 여기 테피스트리 알아요? 벽걸이 융단. 벽걸이 융단. 우리도 뭐 자수로 놓는다 그러죠. 그 테피스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짤 때 직조공은 말이죠. 융단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일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수많은 색깔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혼돈의 모습일 뿐입니다. 실이 끊어지기도 하고 엉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테피스트리가 완성되어 앞면이 딱 펼쳐지는 순간에 그 혼돈의 실타래들은 하나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통의 실, 실패의 실, 배신의 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직조공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을 사용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한 실타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재료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고통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정체되어 있거나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성경 하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로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에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존재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능력은 단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오 주여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켜지리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달라 이거죠.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울룩지고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의 영적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완전한 새로운 이게 뭐냐 변화의 능력자예요. 변화의 능력자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절정에 달할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새롭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분리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은 물질 세계의 속성을 바꾸는 데서만 물질 세계의 속성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요. 물론 우리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다. 아니면 이집트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신 창조이심을 보여준 증거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그냥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다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텅 빈 물 항아리에도 기쁨과 풍요의 포도즙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까지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낮은 자를 높은 자로 천한 자를 존귀하게 죽은 자를 산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기도는 약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겁이 많아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기도원에게 주님은 강한 용사요 했어요.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2번이나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응? 왜? 겁이 많아서 그러세요. 겁이 많아.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 사사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약함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한 자를 존귀하게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를 통치자들 곧 그분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려 함이라.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개철에서 용났다 그러죠. 개철에서 용났다 그래요. 개철에서 용났다 그래. 성경에 바로 개철에서 어떻게 용이 나냐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린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사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사 하나님 계획하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오늘 선포한 이 이야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날 내가 암 진단을 받았고 어느 날 시험을 받았고 어느 날 뭐 파산해갖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퇴직해서 좀 살려고 하는데 뭐 황혼이혼이라고 마누라가 퇴직금 반 내놓으라 그래. 401K까지 내놓으라 그러면 절망스러워 안 절망스러워. 돌아버리지 솔직한 말로. 돌아버려요. 자식 사고 치고 들어오지 뭐 하지. 아유 진짜 살면 진짜 뭔 일인데 하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 말을 말라는 말이 뭐 달리가 아니라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저는 우리 요셉을 이야기했죠. 배신과 고통을 통해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배신과 고통을 통해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악함을 어떻게 덮고도 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극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명계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니에요. 그래도 명계 남도 아니야. 피를 나눈 동업자도 아니야.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이것들이 그냥 죽이려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악함의 끝이 없어요. 사람의 악함은 끝이 없다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까지 했으며 결국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말도 못하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도서관을 한번 갔었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필 읽은 책이 그 한국의 그 요상한 그 판례들 모아놓은 판례집이었어요. 그 개판에서 판례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별의별 사건들, 인간 사회에서 이런 별의별 사건들도 다 있다는 전부 다 그 다 사건 번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판결한 게 다 있는데 그 이만큼 두꺼운 책에 묶여 있는 그걸 우연히 알겠는데 야, 그 속에 보면요 인간의 상상이나 소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전부 다 실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응? 실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와이프가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절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팥질려고 술을 먹이기 시작해.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뭐,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어디까지, 근데 그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게 됐어. 성경에 하나도 의심이 안 가더라고. 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니? 뭐, 성경에 뭐 이상한 이야기 나와서 사람들이 뭐,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야, 진짜 사실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했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뭐, 저는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 형제 사례, 친족 사례, 유아 사례, 뭐, 이게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부 현실이에요. 전부 현실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요셉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행정 능력과 감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는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요셉은 평범한 야곱의 아들로 가장 출세한 게 뭐겠습니까? 요셉이 제일 출세했으면 뭐겠어요? 양을 많이 치는 거예요. 요셉이 제일 성공하게 양을 많이 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출세한 걸 거예요. 총리는 무슨 총리? 그냥 야곱의 아들로, 평범한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로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의도 때문에 그는 이집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배신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의 터널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더 큰 그릇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모세죠. 모세와 이스라엘 보세요. 압제와 죽음의 길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파라오의 폭정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재앙이었죠. 그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억압을 넘어서 민족을 아주 학살해버리자.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민족 학살의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소위 인종청소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가장 악한 명령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가장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명령 덕분에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고,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도 사실 죽음의 길이었죠.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파라오의 딸에게 구출돼서 왕국에서 왕자로 양육되었습니다. 안에서 모세가 무슨 수로 왕국에서 왕자로 양육받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엄마는 뭡니까? 자기 아들 돌보면서 돈 받았어요. 자기 아들 젖 먹이고 돈 받았다고. 모세의 엄마는.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 받은 교육은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왕자로서 이집트 최고위급의 뭡니까? 권력의 속성도 배웠고, 지휘력도, 리더십도 배웠고, 이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때만 해도 40대까지 해도 모세는 천재였어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니까 등신이 된 거지. 보통 40년 그 정도 하면 그거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말도 어눌하다고, 말도 못한다고. 40년 안 하면 보통 말이 어눌해져요, 누구나. 그래 된 거지. 그렇지, 어쨌든 이 기초가 탄탄히 갖춰져 있었던 거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 했던 그 강물이 바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구원자를 길러내셨습니다. 참 바로 환장할 노릇이지. 왕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구원자가 지금 뭡니까? 양육받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강물에 갇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강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가장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됩니다. 에스더와 하만을 보십시오. 증오의 덫을 축복의 잔치로 바꿨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복의 잔치예요.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음모는 개인적인 증오가 민족적인 재앙으로 확산된 경우입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향한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왕에게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지 않은 칙령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왕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또 하만이 워낙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냥 도장 찍어준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는 음모를 세우고 왕의 칙령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철저히 무산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 음모를 왕에게 알리게 하셨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기에 세웠던 그 교수대에 달려서 죽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처형되었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불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이 유대인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기쁨의 절기인 불임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멸하려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의 계획, 그들의 압제 또는 전쟁 이런 걸 당할 때마다 불임절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도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는 이 불임절을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방에서 공격을 해도 그때의 교훈을
그들은 다 지금 뭡니까? 전통을 갖고 있단 말이죠. 부림절을 딱 갖고 있단 말이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활한 덫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덫을 사용하여 악한 자들을 스스로의 멸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이 실제로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래요. 다음 다윗과 사울이죠. 죽음의 위협을 왕의 훈련으로, 죽음의 위협을, 다윗은 평생을 죽음의 위협을, 사망의 위협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뭐냐, 고난받은 왕이지. 고난받은 왕. 성군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수십 년 동안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어요. 그는 필리스틴 남자들의 포피 100장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그럼 내가 사이를 삼켰다고 부마를 시켜주겠다 이거지. 사실은 그게 뭐였느냐, 거기 가서 죽어라는 말이었어요. 그 명령은 필리스틴 남자들 잡으러 그 포피 100장 구하려면 100명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자기가 죽는다 이거지. 사실은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창을 던졌고 집으로 군대를 보냈고 멀리 광야로 추격했습니다. 사울의 증오는 다윗을 향한 악한 의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을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전쟁을 가르치신 겁니다. 전쟁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을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리고 그를 장군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강인한 리더십과 탁월한 군사 전략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가 성경을 어디서 배웠나 그러면 고난의 학교에서, 광야의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럴 겁니다.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악한 의도가 없었다면 다윗은 이러한 깊은 신앙과 인격적 성숙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도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를 더 위대한 사명으로 준비시키는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협은 종종 우리의 리더십과 신앙을 훈련시키는 기회, 또 연단하는 기회,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체험 삶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 된다. 다음 욥입니다. 고난을 통한 믿음의 점검이죠. 욥의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다루는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 앗아가는 악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 자녀, 건강을 빼앗아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의 배후에 그를 대적하는 마귀의 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 그리고 말하였더라,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선즉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려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였으며 또 주께서 취해 가셨사오니 주의 이름은 복되시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본다. 그는 신앙에 훨씬 더 성숙한 높은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비록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래. 이 고백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고난이 욥을 믿음에서 확 떨어뜨렸고 파산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깊게 신뢰하는 그런 사건이 됐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 우리 믿음의 시험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정금같이 단련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진 고난의 화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더 영광으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 왜 이렇게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까? 왜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다 복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돼요. 간단히.
아주 왜 이렇게 재앙이 연속 이어지지 않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끊어지지가 않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왜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우리를 저주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시는 거라고. 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불꽃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분노를 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거. 너희가 믿는 너희 신이 이 용광로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니들이 그렇게 믿는 너희 신이 내 손에서 너를 건져내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나 용광로에 던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죽으면 죽고 그렇다 해도 우리 왕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열받았죠. 더 열받는 거지. 그래서 왕의 계획은 그들을 죽여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위험을 세우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아무도 앞으로 이 거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가서 걷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봤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덕분에 뭘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적을 보고 온 세상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교도의 왕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었다고.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 보시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신뢰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오으며 자기들의 몸을 내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라. 어느 백성이든지 민족이든지 언어를 사용하던 자든지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슨 말이든 잘못 말한 자는 족들로 쪼개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똥더미가 되리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승진까지 시켜줬네. 높였다 해서. 이것이 왕이 직접 내린 칙령입니다. 왕이 가장 위대한 바벨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없다. 바벨론에 3,000종이 넘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신은 없다. 맞죠? 이런 신은 없어요. 나도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접해보고 수많은 신들을 들어봤지만 이런 실제적으로 불꽃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거다. 그 자기는 직접 봤다는. 그리고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 내가 칙령을 내리노라고. 이제 왕이 뭡니까? 왕명이 내려진 거. 제국의 왕의 명령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법입니다. 어느 백성이든지 민족이든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든지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슨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조각 내버린다잖아요. 쪼개버린다잖아요. 그 집은 똥더미를 만들어버린다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왕이 직접 내린 칙령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 때 오늘 받는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구를 믿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역시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정치적 계략은 어느 시대 지금도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이나 지금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정적들은 언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정치적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법을 만들었다. 이들은 암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암살하거나 하거나 독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한 사람을 향한 악한 의도의 결정체였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행을 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이걸 위인설법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암살자를 보내거나 거짓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합법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강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법치주의인가? 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다리오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기도 금지법을 제정하여 그를 사자굴에 던지려 했고 그 법은 성공했어요.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를 그 굴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악을 행한 자들을 멸망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법과 악한 권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크리스천의 양심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법이 만들어지네. 자꾸 기도금지법도 만들어지고 뭐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고 뭐 예배금지법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니엘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고. 타협해야 할 것 같으면 타협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된다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다음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류 최대의 악을 인류 최대의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거대하고도 역설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과 군중 선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악한 계획을 성공했어요. 계획이 성공했다고.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이 행위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그분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죄인을 위한 속죄 헌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행위, 즉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악과 실패, 고통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구나. 인간의 그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이런 걸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지른 가장 극악한 죄, 극악한 불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조차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주님은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으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 현실은 고난이고 우리의 마음은 뭐다? 주 예수를 바라는 소망과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요셉의 형들이 있고 하만이 있고 사울이 있고 불의와 배신과 오해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만이 없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울이 없겠습니까? 응?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는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이 없고 라반이 없겠냐고. 야곱에게는 라반이 있었잖아요. 응? 절망적인 상황들이야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나 싶었지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가족이나 친구의 배신이나 노력해도 물리지 않는 문제들이나 실직이나 파산이나 이혼이나 질병이나 사랑의 죽음 같은 일들이 닥칠 때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이지 사람이겠어요? 그런 일들이 위에 닥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그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저놈이 나에게 뭐 그렇게 하는 걸 나를 배신 때리고 내가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일은 벌어졌어. 대부분이 이런 말이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 이미 벌어졌어요. 응? 벌어졌어. 그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의미 없이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한 영광로입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계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로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린도서 1장 4절에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그 위로로서 다른 똑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죠. 우리는 고난 중에서 받은 그 하나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나도 겪어봤는데 참 힘들지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암도 걸려본 사람이 나도 그때 암 걸려봤는데 이러면 어때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누가 파산 망했어. 나도 파산 2번 했어. 이러면 어때? 공감이 돼, 안 돼? 됐죠. 근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받은 그 위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같이 우리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그것을 이날처럼 이루셨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의 참 고백이 돼야죠.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참 주변에 악한 놈들 많았는데, 근데 그놈들 다 망하고 살아나고 나나야 이렇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결국 남은 건 나나야.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듭나 특출나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악을 행하려고. 라반은 야곱에게 그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삭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루셨어. 이날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인간의 악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 기껏 해봐야 몸을 죽이는 게 다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섬하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신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말이죠. 마쳐야지. 마쳐야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에 달려갈 길 말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렇게 다들 고백하길 바래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어떤 일들에도 여러분 겪는 일은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고난의 현실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향한 가장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룬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신 게 그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믿음의 증거로 삼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사울의 사건이나 에스더와 하만의 사건이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사건이나 요셉의 사건이나 모든 것이 다 일관적인 뭐가 있어요? 예, 통일성이 있죠. 그래서 맥이 통하지 딱 깨뚫은 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예.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위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에서 저희가 겪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도 많고 참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확증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증거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